얼마 전에 중국에서 결혼을 앞둔 스튜디오스가 스마트폰을 받다가 감전사고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짝퉁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짝퉁 충전기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팔리다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품 충전기나 짝퉁 충전기나 비슷한 충전기고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예전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짝퉁 충전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수원의 정자동의 모 은행 지점에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수표를 위조해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원 수표 주인이 돈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미 그 수표 돈은 찾아갔다고 한 것 때문에 그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원 수표 주인이 아직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은행 그 감별사들이 그 감별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워낙 정교하게 수표를 위조해서 그 감별기도 감별사들도 그 구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들이 또 아주 교묘하게 돈을 다 유통을 해서 돈이 행방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누구의 돈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 서민들의 돈 아닙니까? 이처럼 모조품이나 짝퉁은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에도 짝퉁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 안에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7가지 표적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또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소경을 고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그 보통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사람들이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실제로요, 저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 허리 협자증이 치료되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도 자동적으로 한국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자동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치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현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커스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동성,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현상, 나도 사모님처럼 수술 안 하고 끝까지 사모님한테 한번 기도를 받아볼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적과 이적 현상적인 것만 쫓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또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 관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믿었지만 출교 당할 게, 출교 때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당당히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교라는 것은 아까 스크린에도 봤던 것처럼 그 이슬람 지역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 딸들입니까? 자매들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딸들을 감금하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가족들한테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주는 안정된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그 직장에서 준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출교를 당하지 않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사람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한 것처럼 대가 지불을 하면 귀히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자인 웨스트콧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는다면 실제로 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가짜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과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46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어둠이라는 세상의 영을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 있다, 이건 좀 너무 과장된 진단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두움의 한 면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매어 달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 있는, 한 부분이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판하시겠다.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사실 성경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약화됐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른인 목사님들은 심판에 대해서 참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무서워서 잘못하려고 하면 늘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의 이 두 가지 속성에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만 강조하면 이쪽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만 강조하면,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 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이곳에 계시는 분들, 그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쪽에 많이 마음이 기울였던 분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저희 어릴 때 모습처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에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 군중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더 이상 그 군중들 앞에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6절에 이제 군중들 앞에서 숨어버리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함을 가지고 빛을 믿으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만 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텐데 뭐 예수님이야 나중에 한참 내가 다 살고 또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아마 그때쯤 오실 거야.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짝퉁 믿음, 약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숨겨진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의 생각을 설득시켜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표정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관이 너무 뚜렷한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데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바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제 사람은요, 어른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수용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어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될수록 관대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른이 될수록 점점 생각과 사고가 굳어져 가요. 누구의 생각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완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요, 완고함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오늘 헬라어로 프로우, 석회석으로 견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완고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완고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에게만 이런 완고한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약한 관리들의 믿음을 향해서 완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완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완고해서 그들이 그런 약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다면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마지막까지 빛과 어두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을 벗어버리는 단계를 2단계로 설명하는데 4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하는 것. 1단계는 마음으로 깨닫는 단계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안정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안정형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온유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자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에 고집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불과 몇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 완고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분위기 좋을 때 눈치를 살펴가면서 여보, 사실은 내가 요즘에 이런 부분을 깨닫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당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반응 안 하시고, 여보,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고하니까 안 들은 거예요. 완고하니까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기억에도 안 남아요. 여러분, 아마 저같이 속으로 완고하신 분이 여기에 좀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만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고한지 완고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한 좋은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충고해 주거나 피드백을 해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게 분명히 진리인데 저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면 그게 고마워요, 그 사람이. 지난주입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주중에 사역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에 보고를 하는데 그 초등부를 담당하는 모 전도사님께서 보고서에다가 어떤 걸 써놨냐면, 목사님, 지난 2주 동안 입었던 그 양복하고 그 넥타이하고 색깔이 안 어울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패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도 패션 감각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 파란 배경 화면에 그 제 양복하고 타이하고 색깔을 잘 맞춰야 이게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어떤 양복에 어떤 넥타이를 하고 오십시오. 제가 오늘 넥타이를 고를 때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넥타이 하고 와야 되잖아요. 다음 주도 더 신경 쓸 거예요. 왜? 그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고 너 죽을래? 그렇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사님 그 메일을 받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의 시간에 제가 그 전사님을 우리 다른 교역자들 앞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역자들도 일부 예배 끝나면 나에게 피드백을 좀 해다오. 그래야만이 2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잘 다듬어져서 드려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드백이 없으면 문자로 없음이라고도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났더니 또 문자가 하나도 안 와요. 다음 주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1단계라면 2단계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2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처럼 혹시 완고한 면은 없으십니까? 아마 뭐길 몰라도 진짜 완고한데 진짜 자신만 모르고 함께 사는 배우자,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배우자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우리 청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완고한가? 저희 아이 셋 중에 완고한 애가 막내입니다. 막내. 걔는 얼마나 저 닮아서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완고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돌이켜 고쳐나가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돌이켜 고쳐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성도는 가장 완고한 담임 목사 밑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성도들은 다 아는데 담임 목사만 몰라요. 그런가 하면요, 가장 불행한 직원은 가장 완고한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다 아는데 사장님만 몰라요. 그런가 하면 가장 불행한 배우자는 가장 완고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편 아내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아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을 향한 완고함도 버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튕겨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때로는 내 기존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는 진짜 완고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날에 TV 토론에 나와서 신학자들하고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령 씨가 자신의 딸 고 이민아 씨, 그 눈에 암에 걸려서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딸을 통해서 그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세례를 받게 됐잖아요. 2007년도에.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어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서도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예요. 다른 타 종교는 일방적입니다. 신이 섬기는 사람에게, 또 사람이 신에게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약속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대가 지불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렇게 하면 귀히 여기시리라고 약속했어요. 기독교인은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게 되면 추방당하는 그 지역에서 그 자매들을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이슬람의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 둘 곳 없는 그 자매들을 데리고 숨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인에 나오는 약한 믿음을 가진 관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오히려 자기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주님이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8절, 43절에 두 번, 45절에 한 번.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라는 말은 피스토란 말로 신뢰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말씀한 것뿐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를 신뢰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커플이 상대방 남자, 상대방 여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계기가 아내가 또 남편이 가자고 했던 무슨 계기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몸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중고등부에 43명의 학생들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저와 장로님 또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이제 손에 간식을 가득 들고 위로하기 격려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저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있는 간식만 쳐다보더라고요. 그 농담이고요. 제가 전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고3이 12명인데 12명 다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3 12명이 수련회에 전원 참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2주 전에 했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3 아이들이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2주 전만 해도 1주 전만 해도 2명밖에 안 간다고 시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정말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중고등부에게만 전하기 아까우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도 좀 나눠줄 테니까 나한테 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단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단을 얻기 위해서 뿌린 눈물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가를 말씀으로 나눴다고 그러면서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눈물,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드렸던 믿음을 함께 도전하며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8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환관장 요구 앞에서 다니엘이 그 제사, 다른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까지 다니엘이 눈물 없이 그 뜻을 정했겠느냐. 믿음의 눈물, 눈며 뿌린 씨앗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번 수련을 놓고 다니엘처럼 울며 뿌린 씨앗을 심어보자.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르밧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음식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좀 여유 있는 집으로 가라고 하시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그 남은 먹을거리를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랴. 제가 엘리야 심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면 그분한테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이 자기가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되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드려보자,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설명이 약할 것 같아서 전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준 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은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3 학생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고3이잖아요. 저 수능 10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마저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다니엘에서 발견한 뜻을 정하는 삶,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발견한 두려워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이들의 마음에 선포하자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 생각해서 부모님과 학교, 학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아이들은 뜻을 정하고 두려움 없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성고에 다니는 학생은 선생님의 반대에도 수련을 참여할 각오였는데 에어컨 공사로 학교 보충 시간 날짜가 밀리면서 선생님과 사이에서 감당해야 될 마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한 학생은 중요한 토플 시험을 앞에 두고 있지만 시험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반대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스터디 모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수련회에 참석했다면 쉽게 허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이야기하자 감당해야 할 시련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하루 전 수요일 밤 9시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학생은요,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너 수련회 가려면 학교에 자퇴서를 쓰고 가라, 그렇게 말했던 선생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마음이 다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 그것처럼 귀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3을 지나고 나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첩첩산중입니다. 갈등의 상황, 선택의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들이 맛보기 시작한 아이들은 또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 선택을 두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 선택을 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다, 여러분 그게 지금이 그 선택을 맛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등부 학생들처럼 고3 학생들처럼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서 다음 주에 피자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고3 아이들 12명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이들인데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뢰의 여행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방학을 했지만 서로 다락방 수련들끼리 여러분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이 하나 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 한 가정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다락방마다 그렇게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물질로 선교사님을 도우며 함께 동역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가운데 사모님 곁에 오셔서 사모님 아프신 허리는 어떻습니까? 사모님 그 편찮으신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주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님 사모님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파송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안 해. 그런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남아 우리 19분의 선교사님을 그렇게 잘 도와주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